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방언할 줄 아십니까? 방언은 은사죠. 은사인데 이 방언이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방언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언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이 이미 끝났다, 이미 방언은 더 이상 있지 않다, 방언의 은사는 끊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로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단에서 하는 말이죠. 아직도 방언이 필요하다, 아직도 방언이 있다, 심지어 방언은 제2의 성령의 은사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갑론을박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모토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전부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방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으로의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방언에 대해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에 두 가지 방언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방언이 존재한다고요? 두 가지 방언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 방언이 등장하죠.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때 방언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다른 언어로 기도할 때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많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많은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저 말은 우리 고향 말인데, 내가 온 그 지역에서 말해주는 그 말인데 라고 놀랐던 그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말하고, 8절로 11절에는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말을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다 놀라는데,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고향에서 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멀리서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찾아왔는데 우리 고향에서 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각지의 방언, 실제로 말해지는 언어인 그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그런 은사, 실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생겼던 언어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언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말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할 때에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때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멀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언어가 말해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장소가, 그 지역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 방언이 말해졌던, 그 언어가 말해졌던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박해가 있을 때 흩어져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방언의 은사는 바로 복음의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복음 사역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복음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방언의 은사는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그 장면은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의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그 방언의 은사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주어진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교회가 기능을 갖게 하는 그런 은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그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다양한 탤런트를, 다양한 재능을 왜 그 교회에 주셨겠습니까? 그 교회를 섬기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돕는 은사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나를 나타내라고 그런 은사를,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서로 돕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죠. 방언의 은사도 바로 그런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의 은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 필요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죠. 그것에는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방언의 은사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가 가지는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고, 사도행전의 방언의 은사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 필요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고, 사도행전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방언에 관한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그 방언의 은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통변의 은사가 없다면,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어요. 지금 본인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그 방언을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위하는 은사가 예언이고 자기를 위하는 은사가 방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위한 은사인 이 방언이 자기 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시 말해 영만을 위한 은사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도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은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은, 나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이죠. 뿐만 아니라 방언은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은사이다, 그러한 기도의 은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언은 아주 교회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인데, 특별히 내 영을 위한 것이다. 나도 지금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 영을 위한 기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목적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이 나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귀신이 나가고 우리말로 기도하면 귀신이 안 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나가고 우리말로 기도하면 능력이 없어서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을 누가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믿음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했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고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 안 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방언으로 하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야 합니다.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은 통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내가 이 말로 저 사람을 위로하고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행위가 없다면 그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통역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라.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은데 특별히 예언을 하라.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언.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씁니다. 맡을 예, 맡길 예, 예금, 예탁할 때 그런 예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 예언 그러면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말을 잘 보면 미래에 관한 말은 별로 없어요. 현재에 관한 말입니다. 현재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삶을 지적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말씀을 맡은 것이고 예언자는 그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이죠. 바로 그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방언만 말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계시나 이런 것을 말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에 유익이 되겠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의 차이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만 하지 말고 방언만 한다면 문제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방언만 하지 말고 예언과 가르치는 것이나 계시나 이런 것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세우는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권면하고 이웃을 가르치고 이웃을 인도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이웃을 권면하고 이웃을 지도하는 것이 1만 마디 혼자 방언으로 떠드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자기 영혼의 기도이지만 예언은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권면하며 인도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할 때 꼭 통역을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꼭 통역하라. 통역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통역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7절에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만 말해라. 방언으로 말한다면 세 사람까지만 말해라. 많아도 세 사람까지만 말해라. 그리고 통역을 세워서 무슨 말 하는지 통변하게 해라. 통역하게 해라. 그래야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초점은 바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은사의 목적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뽐내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라고 그렇게 은사를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언하라, 예언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 방언을 하겠다면 통역을 세우라. 그래야 교회의 유익이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듣고 고침을 받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바르게 살 결심을 할 것이 아니냐. 통역을 세우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왜 한국 교회에 방언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서 혹시 그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방언하고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혹시 의기소침하고 혹시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그 방언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서로 위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참된 은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허물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다하고 교회를 돕고 주님께 영광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은사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은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란 말인데요. 이 말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카리스는 뭔가 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고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돌보심을 말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이 카리스는요,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카라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르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섬길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내게 돕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도울 때에 내가 교회를 돕고 이웃을 도울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의 바른 작동 원리이고 작동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가르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다스릴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불만과 불평과 실족과 이런 것들만 있다면 내게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언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하고 미워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중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예언을 강조하고 예언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방언을 더 잘할 수 있다, 더 많이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을 말하십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사의 바른 정신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교회를 세우는 방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워야지 그것이 은사의 참된 정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사를 주었는데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허물고 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은사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은사들이 넘쳐서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권면하며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오늘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